오늘은 우리 예생일체 우리 세 번째 시간 생명줄을 놓지 마라, 생명줄을 놓지 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클리프 행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첫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첫 장면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산악구조대원이었던 그 게이브라는 사람이 세라라는 사람을 이렇게 꼭 붙잡고 위태로운 곳에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공포 속에 있었던 질려 있었던 세라는 게이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게이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 내가 살려줄게. 손을 꼭 붙잡고 있어. 그런데 그들의 말과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손이 미끄러지게 되었고 게이브와 세라의 손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라는 저 깊은 계곡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어쩌면 이 세라라는 사람은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손, 생명의 그런 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된 생명줄과 같은 것이 예배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도 알 수 있냐면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우리가 워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면 워드, 가치, 혹은 또 존귀라는 그런 단어가 쉽, 그 다음에 존재나 어떤 상태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 예배라는 단어에 적용해 보자면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이다. 또 예배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이다. 예배의 시간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아에게 탯줄이 생명줄인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는 태아의 탯줄처럼 생명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예배라는 의식,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너희 몸을 이렇게 바꿔서 번역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너희 삶을, 너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 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교과서처럼 산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소개할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에게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에게 예배란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다니엘이 있었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망하게 되고 메대 바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혼란기에 있는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은 이방의 나라에서 그래도 그가 성실하고 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요. 워낙 나라가 커서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이 다니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토에 있었던 이 높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방 사람이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것도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석 총리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죠.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허물을 찾고 싶었대요. 그가 국사에 대해서 나라의 일을 어떻게 처리했나라고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안한 방법이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의논한 끝에 왕 외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하면, 예배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왕의 조서를 이 사람들이 받아내게 됩니다. 왕의 도장이 한번 찍히면 절대로 이것은 왕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이때 당시에 다니엘을 상당히 신임하고 총애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두었다는 것은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인데, 왕조차도 이제 도장을 찍었으니 더 이상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왕의 조서를 어긴 죄로 고발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와 자기 목숨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자기의 목숨, 모든 삶, 출세, 권세, 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 그가 가지고 있던 건강, 그의 모든 것들을 그는 다 포기하고 이 목숨과 예배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에게 예배는 목숨 이상으로 중요한 그런 생명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듣게 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요구를 받았죠. 신사참배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 신사참배를 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의 핍박 가운데도 낙동강 이남까지 우리나라가 후퇴하여서 이제 낙동강만 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동강 이남에서 예배드렸다는 그런 유명한 기록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목숨과 예배를 바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래요. 그런데 특별히 이 나라의 그 북부 쪽에 가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 중에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한대요. 목사님들을 납치해 가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들어와서 총을 난사하거나 폭탄을 던져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위협이 예배 자리에 늘 있죠. 그런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나도 저 신문에 나온 사람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의 생각이 들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또 이라크나 시리아가 일부분이 이 IS에게 이렇게 점령을 당했을 때 이 IS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답니다.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자 하면 너희들 죽일 수도 있다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도망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데도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까요? 그들에게 예배는 생명보다도, 자기의 인생보다도, 가족보다도 가장 소중한 생명줄과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의 예배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몇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현장 예배 인원이 크게 감소를 했대요. 또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었지만 2023년 11월 기준 자료에 의하면 11%가 현장 예배가 감소했대요. 코로나 그 이전에 비해서. 2022년 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인 신앙의 약화가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기를 자기 신앙도 약화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39%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동시에 탈종교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특별히 2030 그런 세대가 이 탈종교와 탈기독교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교회 헌금도 더불어서 많이 감소했는데, 큰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었대요. 교회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헌금이 많이 감소했는데요. 이 충격적인 데이터는 50명 이하의 교회는
무려 85%까지 헌금이 감소했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일수록 들어가는 돈들이 이 퍼센트로 따지면 큰 돈들이 많죠. 임대료 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작지만 목사님들 이렇게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니엘서는,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생명줄로 여기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냈던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 오늘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예배는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었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귀중한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바로 이 다니엘에게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6장 10절의 가장 앞부분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 알고도라는 말이 중요해요.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죠? 왕의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손해볼 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중국의 그 수찬에서 오래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던 한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애기 엄마가 아이를 꼭 안고 무너지는 그 더미 속에서 아이를 살리려고 죽을 줄 알고도, 자기는 그렇게 죽을 줄 알고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몇 번 소개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에서 한 젊은 청년은, 여자 청년은 예배 시간이 다 가까워 오기 전에 소를 들판에다 메고 교회로 가려고 하는 소가 도망쳐 버렸어요. 소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젊은 여자 청년은 교회로 달려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보다 예배를. 몽골 같은 나라에서는 이 소가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배를 잃어버릴 줄 알고 손해볼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제가 군 제대 후에 칼국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집 사장님은 6일밖에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먹거리 이렇게 파는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매출은 주일날 많이 일어납니다. 6일 동안의 매출 이상으로 이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 주일을 쉬었습니다. 남들보다 매출이 적을 줄 알고도, 혹시 폐업할 줄 알고도 이분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그 예배 자리를 늘 지켰던 것이죠. 손해볼 줄 알면서도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살다 보면 이거 내 손해인데, 물질적으로 많이 손해인데, 시간의 손해인데 하면서도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손해보더라도 그 일은 하죠.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시간이 들어갑니다. 가서 옆에 간호해야 됩니다. 또 많은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손해볼 줄 알고, 시간을 버릴 줄 알고,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놓지 않은 이유, 경제적, 시간적 그런 손해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알고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찬양 사역자인 우리 지선 전사님의 그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5살짜리 아들 은찬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목욕을 시켰대요.
그리고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대충 이렇게 닦고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해서 방에 두고 이제 둘째 딸아이를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데 너무 조용하더래요. 아이들이 조용하면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이 전사님이 안방으로 갔더니 이 아이가 전기에 감전이 되어가지고 열 손가락에 신경줄이 다 끊어지고 관절이 다 끊어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또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낙심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낙심하기 딱 좋을 때 그 아들 은찬이가 이 지선 전사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엄마, 나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지 않았다? 무슨 얘기야? 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그렇게 4명이 들어갔어. 그때 이 전사님의 그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대요. 수술실까지 함께 들어가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전사님에게 생명줄이었었고 아들 은찬이의 생명줄이었다라고 전사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울어주신 하나님, 흔들거리는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충분히 우리의 생명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아이의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이 삶의 희망이 되었고 아이의 건강의 생명줄이 되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줄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다니엘의 정체성이었어요. 정체성. 오늘 말씀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왕의 조서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이렇게 했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창문을 열고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왕의 조서 찍힌 거 알아?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명령 알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그 무리들이, 이 고발하고 시기했던 무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요, 이 장면을 모여서 보고 있었대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말씀이 이렇게 발견하고, 우연히 보여준 게 아니라 유심히 관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관찰하며 발견했다는 것이죠. 무리들이 이 다니엘을 그렇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지독한 놈, 죽을 줄 알면서도 더군다나 창문을 닫고 예배 드려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문까지 열어놓고 저렇게 예배를 드려? 그런데도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손해볼 줄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숨기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고 군대 생활을 이렇게, 이 군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입대해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때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윗사람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남자들은 이 술 문제가 늘 고민스럽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술 한 잔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술 문제는 늘 갈등의 문제 아닙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상사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어떤 남자들에게는 그게 두려움이고, 혹시나 내가 이러다가 직장에서 쫓겨나진 않을까, 또 이러다가 혹시 직장에서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내가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큰 두려움이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이 신앙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다니엘을 주변에서 그 무리들이 관찰하는 것처럼 너 실수만 하기만 해봐, 너 실수만 하기만 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과 같은 공예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드러낸다는 것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2023년도 KBS 연기 대상에서 배우 이하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그것에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2022년 많이 울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가장 잘한 일은 2022년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거, 하나님과 교제했던 거, 예배드렸던 거, 2022년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장 잘한 일 하나를 자기의 꼬배라며 지금 일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배당에 가서 많이 울었던 것이래요. 여러분, 연예인이 이런 고백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민의 엄마, 어머니로 불리는 탤런트 김혜자 씨도 잘 알려진 크리스찬 아닙니까? 택시를 타고 가면 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본대요. 막 이것저것 물어본대요. 근데 자기는 그거 대답보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이야기 하고 싶어서 죽겠대요. 하나님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래서 신호등 걸렸을 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뭐 하나 말해도 돼요? 기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뭐요? 그러자 우리 김혜자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하나님 이야기 해도 돼요? 그러니까 껄껄 웃으면서 해보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택시 안에서 자랑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을 했대요. 창문을 연 것이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문을 열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내 신앙의 생명줄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이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방의 왕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꼭 닫고 살고 있다면 그것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 신앙의 창문을 열어서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삶에서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한 영적 습관이 예배와 삶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습관을 가졌죠? 무릎 꿇고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이런 영적인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위기를 당해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금방 튀어나옵니다. 제가 아는 경건한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어느 날 차를 타고 갔는데 그분이 운전하고 같이 타고 갔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자 입에서 그게 나왔어요. 이건 위기 상황이 되면은요, 평소에 습관이 나와요. 위기 때 진짜가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위기 때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한 목자교회 김다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불교 재단의 학교를 다녔대요. 1학년 때 기독교 이렇게 동아리가 이렇게 있어서 동아리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이 불교 재단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웬 말이냐고 그것을 학교에서 직권으로 없애버렸대요.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음악실에 모여서 그래도 우리는 계속 예배한다고 매일 점심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대요. 쉽지 않는 일이죠. 학교에서 없애버린 그 기독교 동아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드린다는 거, 혹시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그 중에 어떤 분이 저 괘씸한 놈들 너희들이 학교에서 없애는데 그렇게 해라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다행히 1년 후에 학교에서 다시 허락을 해주어 기독교 동아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경건한 영적 훈련들이 필요한데, 묵상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섬김의 훈련, 예배의 훈련, 이런 훈련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어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부딪혀보고 말씀대로 살아내보고 말씀대로 기도해보고 말씀대로 섬겨보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볼 때, 연단되어질 때 진짜 영적인 그런 괴물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그런 훈련들을 잘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지켜주실까요? 예배 가운데는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 임재하시죠. 우리가 삶으로 예배가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왕이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또 23절을 보시면 가운데 보면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았대요.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의 몸이 전혀 상하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삶의 예배가 이어질 때 지켜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갚아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전시켜주고 갚아주세요.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마라에 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이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저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으니, 원래는 누가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거예요. 참수하던 자들이 그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대하고 예배를 통해 가장 귀한 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역전의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증거가 돼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누가 증거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은 왕의 고백인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방의 왕이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예배를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의 왕에게, 이방의 사람에게 증거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세요. 예배와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동일해질 때 6장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되었다? 형통하였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곁에서 말 한마디만 해줘도 힘이 되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의 그 걸음은 얼마나 형통한,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복된 그런 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니엘에게 예배란 정체성이었었고 삶의 근본이었었고 가장 귀한 것이었었고 바로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보다도 이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하고 감사했던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 이집트, 이스라엘 이쪽에 가면은 이런 식물이 있대요. 제리코, 로즈. 이게 뭐냐면 여리고 장미라는 그런 장미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왼쪽에 보면 이게 말라진 공처럼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 굴러다니는데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저게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리거나 또 이렇게 축축한 곳에, 냇물 같은 곳에 가게 되면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이렇게 파랗게 변한답니다. 그 안에서 씨가 발화하고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저 식물을 보면서 예배가
바로 저와 같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에 답답하기도 하고 광야처럼 말라버린 곳을 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갈증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오며 답답하고 힘들고 우리 영혼의 갈증이 느껴질 때 예배의 자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비로 생명줄로 채워주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혹시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도 예배 자리가 살게 되면 하늘에서 부어지는 이 생명의 단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 대신 생명의 단비 대신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도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